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다 함께 야훼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 광야에서 있은 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진군 명령. 약속의 땅 앞으로 이렇게 진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거기서 앞에 그 아래서 성막도 만들고 십계명도 받고 그 안에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말씀하신 그런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거기 아래서 주둔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정말 그 장막을 걷고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약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행진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행진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배치했는지를 제가 배치도를 보여드렸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들이 이제 진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군 순서가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도식을 보여드립니다.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메고 법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맨 앞에 서는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이 어디에 배치해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던 세 지파 루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서쪽에 있었던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맨 뒤로는 북쪽에 있었던 지파인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 지파가 순서대로 이렇게 행군을 합니다.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맡고 있는 이 레위 자손들이 먼저 게르손과 무라리, 여기 게르솜이라고 써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거기 성막 덮개와 문과 기둥들, 받침들 이런 걸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분해할 때도 먼저 떼어가니까 그리고 다시 조립할 때도 그게 먼저 가야 되니까 그들이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맡아서 그들은 어깨에 메고 그동안의 말씀을 아시지만 여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수레를 이용하면서 소가 끄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무거우니까 그렇게 끌면서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해봅시다. 이런 진영을 지키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니까 뭐 허허벌판이겠죠? 그런데도 사실 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군대 용어를 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단병력, 사단병력이 한 1만, 2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단보다 더 큽니다. 이건 군단이에요, 군단. 한 4만에서 8만 정도가 군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 지파마다 다 군단입니다. 이 남자들만 숫자를 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 군단이 옆으로 이렇게 펼치고서 뒤로 네 줄이 딱 서가지고 쫙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말씀이 오늘 9장에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신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어떤 신호를 주셨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그죠?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할 때 그 군호가 있는데, 신호가 있는데, 읽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에게 구름의 이동을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갔습니다. 구름이 떠나면은 그들도 떠났고, 구름이 머물고 서 있으면은 그들은 거기다가 진을 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구름.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또 똑같이 표현하는데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래서 사실 이 구름 이동은 야훼의 명령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왜 여호와를 야훼라고 표현을 할까? 제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할 때는 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합성어예요. 그게 히브리 자음으로 YHWH 자음인데, 거기다가 그게 사실은 모음이 있어야지 발음을 하는데 이 모음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너무너무 이게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해서, 그래서 그래도 발음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거기에서 모음을 따왔습니다.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나중에 학자들이 더 열심히 연구를 해볼 때 이 YHWH가 아마도 야훼가 아닐까. 야훼라고 다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근사치일 것 같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야훼가 더 맞는 거라서 제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야훼의 명령으로 그들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는 성막이 맨 앞에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성막뿐만 아니라 그 성막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는 거기에 구름이 꽉 가득히 채워지고 있죠. 이 구름은 그냥 자연적인 구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불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두 기둥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불이 잘 안 보이고 밤에만 보였기 때문에 구름 속의 불.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구름과 불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채워졌던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실 때가 돼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이 본문 말씀은 그 시작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성막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에 이렇게 덮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거기 맨 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 출애굽기 40장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들이 이제 막 세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 다 세웠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 구름을 여호와의 영광이랑 연결을 시키죠.
여호와의 영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얼마나 거기 성막을 가득히 그냥 빽빽히 그 구름이 채웠는지 모세가 거기를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똑같은 얘기 나오죠? 출애굽기에서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것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익숙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이거든요. 증언. 구약이라는 말이 뭐죠? Old Testament예요. 테스터먼트. 그죠? 테스터먼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말도 있지만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증언의 그런 테스트모니, 이런 연결도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증언이 어마어마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뭐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현재형으로 받아볼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도하셨지만 구름과 불기둥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게 하루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틀, 열흘, 1년을 또 머물 수도 있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또 인도하시고 명령하셔야겠죠. 누구의 의견을 받는 것도 아니시고 누구랑 그걸 쉐어하는 것도 아니시고 혼자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를 그렇게 완전히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경로 또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쪽으로 가면은 물도 있을 것 같고 나무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저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경로는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반대로 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은데 그냥 또 구름이 막 떠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상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의 절대 주권적으로, 그렇죠?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보았어요. 모두가 다 보았어요. 그 성막, 만들어 놓은 성막 위에 초자연적인 구름이 임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구름 불 기둥이 어떤 때는 움직이고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저리로 가고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구조가 있어요. 이 증언, 이 테스트모니, 증언이라는 것을 사실 법정 용어 아닙니까? 그죠? 이
이 목격자들의 증인에 따라서,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죽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법적 용어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증언인데, 이들이 증언하는 것에 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하나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이 문장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이 구조를 좀 생각해봐요. 하나님, 제가 밑에 줄을 거놨고 천지를 또 창조하시니라 줄을 거놨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천지는 목적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가 창조하셨다, 창조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굉장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서 뭔가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대상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대상이 천지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입니다. 반대로 천지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그러니까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어디서 오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 출처도 잘 얘기도 안 하면서 이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선어로 끝나요. 시작해요. 그죠? 선어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때를 나타내는 부사적은 그냥 빼놓고, 서브젝트가 있었는데, 주어가 있었는데, 주체자가 있었는데, 그 주체자가 뭘 하셨단 말이에요. 뭘 했어요. 그런데 뭘 했냐니까, 그 주체자가 행한 행동에 통해서 뭔가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천지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렇죠?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을 변호해 드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야 그분은 겨우겨우 연명하고, 그게 세상의 우상들이었거든요. 세상들의 우상들의 제물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구약에 우상들을 굉장히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상에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옮겨줘야 된다.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주체적인 그런 주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인도를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 약속의 땅인지도 잘 몰라요. 어디를 가야 뭐가 있을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구름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주인 되는 말은 주어 된다는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명령을 따라 적어도 7번, 8번 반복을 해요. 사실은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 아닙니까? 17절로 끝날 수가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죠? 반복해요. 거의 시적인 표현으로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더 자세하게, 아까 우리 출애굽기 40장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이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정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체시니까. 아멘? 인격체시니까. 이게 무슨 변덕을 부리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백성들을 골려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플랜을 따라서 그들의 베스트, 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플랜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디를 지나갔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도요, 나중에 이제 그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헤맸던 그 지도도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좀 분분합니다. 그것도 좀 중요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동사가 그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구원을 베푸셨고 또 약속을 주셨고 또 거룩하시고 이런 것도 우리 살펴봤지만 오늘은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창조 아무나 합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앞에 보면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그냥 케오스야, 케오스. 무질서예요. 그 안에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창조란 뜻이야. 창조는요, 무에서 뉴로 창조하는 거예요. 엑스 니힐로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쓰는 동사라 그래요. 봐라, 봐라. 그게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그 구약의 진도를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몇 가지 더 엄청난 동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동사들이 또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75세 때 불러내시고는 그렇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사라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24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능력자세요. 10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죽은 몸과 같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약속하시면 그건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바로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홍해 앞에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많은 우상단지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본 건 뭡니까? 이번에 또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야훼의 명령을 따라 레위기에 또 많은 명령을 통해서 동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분이시죠.
인생의 비참함은, 인생이 비참한 것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 가장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요, 내 인생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기꺼이 내 주어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하나님의 목적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대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창세기처럼 그렇게 창조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수님 다시 만난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이 본문이 가장 저한테 크게 위로가 됐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렇죠? 그 노래 아시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고 창조하셨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들을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진행시키고 계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빚어나가시면서 결국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길밖에 살 길이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까 드린 이 행군하는 그 표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것은 정말 가히 이 광야에서 펼쳐진 진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 민수기에서요, 아니면 어쩌면 구약의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순종을 드리는 모습으로 기록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전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솔로가 아니에요. 합창이에요. 코러스예요. 심포니예요. 심포니.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촥촥 움직이면서 말이죠. 대열을 정렬해서 촥 행진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기가 막힌 진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 이래, 이 선악과 사건 이래,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온 그 이래, 이렇게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그 주어 되신 하나님에게 목적으로서 거기에 순종해서 이렇게 착착 움직이는 그 처음 보셨거든요. 그래서 창조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진풍경이 이 본문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 또 그 중에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신데, 그렇죠? 거의 다 다녀오셨겠죠. 저도 뭐 군대는 좀 짧게는 했지만 그래도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도 한 4개월 훈련을 받고 그랬는데 처음 한 달은요 그 집체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 총검술 뭐 그냥 줄 맞추고 맨날 행군하고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 3개월은 뭐 다른 것도 뭐 사격도 배우고 말이죠. 여러 가지 유격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무슨 매스 게임을 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촥 그 군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집체 훈련하듯이 말이죠. 예? 뭐라 그러죠? 사열, 그죠? 사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연병장에서 사열하는 것처럼 말이죠. 막 이렇게 정말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쫙 명령하시면 거기 맞춰서 촥촥촥 지파별로 자기의 몫을 다 감당하면서 딱 대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그 모습. 굉장한 진풍경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고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동사, 역동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진풍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온전히 섬기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 속에 진풍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왜 일석이조일까요? 돌 하나로 새를 2마리 잡는 거예요. 리선이를 위해서 설명을. 일석이조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행진하면서 점점 더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가 좋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사실은 전쟁 훈련이었어요. 이들은 따로 전쟁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종 훈련이 전쟁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훈련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가면은 정말 총칼을 들고 총은 없었지만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전쟁에서도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간담이 서늘하고 힘들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병법을 사용하든가 뭐 총검술을 가르치든가 이런 걸 안 하셨어요. 그죠? 그냥 구름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서면은 서고 진행하면 진행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순종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미리 얘기는 안 하셨지만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이들은 거기에 입성할 거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일석이조인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교회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좀 잠깐 우리 해봅시다. 물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장박을 여기다 폈다 저쪽으로 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현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순종이 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 때만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광야 때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달라지죠. 아까도 봤지만 구름 기둥은 사실 뭐를 나타내는 것이 상징적인 것이죠? 야훼의 명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야훼의 명령. 사실 야훼의 명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의 원래 뜻은요. 야훼의 입이에요. 야훼의 입으로 by the mouth of 야훼. 그게 원래 원어 뜻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구름 기둥도 중요하고 불 기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입입니다. 여호와의 입이에요. 그분이 말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입은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라사대. 그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주셔서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 구원의 말씀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여호와의 입. 구름기둥, 불기둥은 더 이상 없을 수 있지만 여호와의 입은 여전히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계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입이 나오는 그 표현 중에 오늘 본문과 직결되는 부분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실 이것은 이제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모세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순종하던 그 세대들이 곧 보지만 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그 후손들이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명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대상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줄 알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물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요기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야. 너네가 만나 없이 너네가 광야에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너네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백성들이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인도하실 때 좋은 도로만 인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기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앞절에는 또 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참을 때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뚜껑 열렸어. 막 이러면 이제 막 꾸정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이렇게 깨끗한 물 같은데 막 휘저어 놓으면 막 밑에서 그냥 뭐 김치대가리도 올라오고 생선 뼈도 막 올라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만큼 이 여정이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상식보다 좀 못할 때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만나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네. 좀 두려운 얘기지만 이거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헤맬 때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 여기 뜨거워 죽겠는데 왜 여기 계속 이렇게 1년이고 이렇게 정치하게 만듭니까? 빨리 저쪽으로 좀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는구나.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요즘에 우리 아까 광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를 많이 낮추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네, 중보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요.
내가 지금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금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지체가 나중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그냥 내 삶에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우리 살지 말고 우리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어려움이 옵니다. 옵니다. 인도하실 때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냥 방향 없이 헤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한 자리를 뱅뱅 도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내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떠나라고 하는데도 내가 지금 죽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으라고 하는데도 싫다고 그냥 뛰쳐나가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신령하지 못해서 저는 일주일밖에 못 해봤어요. 일주일. 진짜 일주일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음식 안 먹으면 금방금방 축나지 않습니까? 성희사모가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 병에 걸려서 지금. 우리 떡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챙겨 먹으면 우리 영이 살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잘 되면은, 심령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육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십니까? 어디서 보십니까?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은 지나간 말씀은 혹시 챙겨서 들으시는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좋은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는 챙겨서 열심히 들으시고 거기서 또 영양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점점 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어가, 목적어와 주어가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캡틴이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어됨을 내려놓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들 말이죠. 특별히 많은 설교자들, 정말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다 나 잘 되라고, 나 축복받으라고. 내 인생이 주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보조로 도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꿈이나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도록 부추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런 대열에 끼어서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이 있는데요, 상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지금은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도하십니다. 구름을 따라서 이들은 이동했어야만 했어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한 장소에 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재하고 계세요. 왕림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생편을 찾으를 아셔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만나를 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구합시다.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씹어봅시다. 곱씹어봅시다. 내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어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루었나? 고민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증언은 어마어마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홀로 계시며 그 누가도 비교할 수 없으신 이 창조주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행하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읍시다. 저희 다른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장관을 이루는, 진풍경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큰 매스게임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말씀을 받아서 다 순종해서 일사불란하게 주의 몸으로 이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